말씀인데 그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축복의 그 이면에 그 원인을 말하죠. 그 원인을 말하는데 거기에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그 서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였을 때 그 좋은 것들 앞에 붙는 그 하나, 그 앞에 붙는 그 좋은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다 좋은 일이라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만 얘기하는 하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뭐 또 다른 게 있나? 뭐 신비한 게 어디 있나? 그렇게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나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런 게 좋겠는데, 하나님이 각자의 어떤 소원대로, 취향대로,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취향이라는 것이라면, 굳이 말한다면은 우리에게서 취향이라면은 육신의 부모님으로도 불러봤던 유전자겠죠, 그죠? 그 유전자. 그 유전자는 그 유전자대로, 그걸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의 뭐 성령의 은사와는 다른 거지만은 그 은사와 같은 거죠. 제조와 같은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 은사에 대해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은사는 어떤 기능이지 않습니까? 기능, 아무리 좋은 기능을 받았을지라도 진짜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진짜 성령의 진짜 은사는 진짜 성령께서 주신 어떤 그 실제의 어떤 은사도 은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은사, 성령의 그런 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은사가 뭐 두드러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은사는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12가지를 몇 가지를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셨을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역사를 못해요. 생명의 역사를.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그렇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입니다. 진짜 은사는 뭐냐면, 진짜 은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생명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자연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모든 그런 재주들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은사로. 그러나 성령의 실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못한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있을 수 없는 건 아니네요. 타락하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우리가 진짜 위험할 때는, 힘들 때도 위험하지만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뭔가 막 이룬 것 같을 때, 가끔씩 이렇게, 얼마 전에 내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어떤 분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 딱 듣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좀 과신하는 그런 듯한 말할 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일어나도 하나님 일만 딱 건드려버리면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99가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읽었던 성경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이라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마지막 그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그게 뭐였어요? 그냥 이걸 체험해서가 아니라 이거 되어지는 걸 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여호와를 정말 경외함과 그 기적을 아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시편 그 107편의 마지막에 이제 43절의 결론이 그거였었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뭘 봤냐면 하나 가만히 보니까 높은 자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낮춰버리고 낮은 자도 하나님이 높이는 거 이걸 이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것도 없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성경에 보면 첫째보다 둘째가 어떻게 보면 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둘째는 첫째가 하는 거 보면서 첫째 혼나는 거 보면서 알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나 둘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도를 지어놓고 야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는 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뉘우쳐가지고 가서 일하는 그 둘째 예수. 물론 거기 어떤 예수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리들 그 세리장이들 창녀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진짜 우리 오늘 이 시편 111편은 그래서 진짜 오늘 이 감사와 즐거움의 이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의 즐거움의 이유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뭐 결국 하나님이 지향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 오늘 사실 오늘 111편의 오늘 시인의 감사의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움의 이유가 결국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오늘 1절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사물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 여러 열매로 나타나지만은 그 결국 정직한 자들도 하나님과 정직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볼 때 딱 하나예요. 결과가 하나의 열매 하나님의 그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도 요한의 아까 제가 서두에 봤지만 그 표현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고 사도 요한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는 뭐 하나님이 기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의 기준이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조심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엊그제 우리 딸이 카톡으로 뭘 물어봤어요. 아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인데 그게 뭔 뜻이야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 우리는 죽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죽었지만 아직도 그런 게 또 나타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1절부터 그래서 한번 보고서
한번 보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다.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의 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그냥 행한 거예요. 이것도 이런 일들도.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큰 일을 행하셨죠. 내가 어느 민족 가운데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큰 시험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민족이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크신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큰 일을 다 합쳐도 하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일 큰 일은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 그 복음보다 큰 건 없어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그 복음을 최종적으로.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단계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돌아서는 거. 그 마음의 중심이 돌아선다고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게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돌아섰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거 안 돼요. 안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첫 번째 그 나왔던 그런 인자하심도 그렇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그런 갈망을 준다고요. 이 육에 속한 것들조차도 갈망을 줘가지고 그걸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에서 그 모든 사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그 역사적인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속에서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하시는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도록 하겠다. 구하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목사님들이 많이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죠. 근데 뭘 구하라고 해요?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걸 구하라고 해요. 예, 그것도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구하라는 건 그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구하라고, 하나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하나를 얘기하는. 아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니라 성경은 다 하나를 얘기해. 하나를. 아무리 큰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일이 할지라도 그 하나의 일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사도 진짜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끝이다. 그럼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드려야죠. 그 은사. 그러나 수만 가지 은사를 나타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온전히 그 행하자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오히려 그런 열매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솟다. 행하시는 일,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 여기서는 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끝은 결국 뭐냐면, 그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그걸 기뻐하지 않았죠. 그죠? 그걸 싫어했어요. 그걸 싫어하고 갔다가 다 예수님한테 갔다가 다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농담 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대체 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말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뭐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병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오병의 기적을 보고는 은혜를 받았지만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도 결국 열매가 이 한 가지로 가지 못하면 그건 결국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지 않으면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친 것도 결국은 그냥 썩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썩을 양식, 이 유기 양식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아세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썩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6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 그들 계속해서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는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이 시인의 기쁨은 오직 두 가지. 어제 오랜만에 이웃 집사님, 교회 집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하신 집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산책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로 오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로 보내줘. 그런 좋은 집사님도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아니면 막 큰일 날 거야. 같이 오랜만에 산책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주로 만나면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얘기 별로 안 해.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는데 속으로 뭐 얘기하다가 좀 과장을 좀 보태서 내 말이 막 입에까지 좀 나오다 말 안 했는데 찾았다는 얘기 하려고 안 했어요. 괜찮았더라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한 건데 나는 그런 말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감사한 일인데 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오히려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던 목사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차를 가지려고 가면서도 왜 가냐고 할 때 내가 그 차가 되려고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괜히 내가 그 얘기했다가 나는 좋은 건데 우리 교회는 중고차가 있는데 저 교회는 2년 만에 차를 새 차를 두 대나 샀네. 그게 그럴까봐 몰라. 아직 두 차를 샀는지 못 샀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 일을 기뻐한 자들은 사도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결국은 이거 없어도 돼. 만약 갔어요. 이거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거 없어도 괜찮다고 이거 하나.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걸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했잖아요.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오직 이 일 하나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도 그렇고 오늘 시인의 기쁨 결국 하나님 하는 일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며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 따르는데 그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왜 심판한다? 결국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도 뭐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한 거예요. 하나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감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 일이 나타나더라. 모든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서 이 일이 나타나더라. 이번에 잠깐 서울에 갔다 오면서 촌놈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버스 타고 내가 가면서 오랜만에 올라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누구라도 만날까 하다가 이제 세 군데 두 번 전화를 두 군데 연락은 두 군데. 내가 미리 가면서 연락한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내고 해서 걸리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안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오고 다 올 때쯤 되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어떤 권사님한테 이제 그분 아마 권사님도 70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 요즘 영상 제가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짧은 거 교인들한테도 보내주지만 내가 생각하는 분한테 가끔 보내주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보냈었는데 그 올라갔는데 그때 답장이 왔더라고.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와가지고 마치 이게 경춘선 타고 그렇게 가는데 경춘선 타고 가는데 경춘선 타보셨어요? 경춘선이 뭔지 아시나? 독도에는 경춘선 같은 게 없어요. 경춘선을 타고 가는데 마침 그 권사님 사시는 마을 쪽을 지나가길래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만나려고 전화한 건 아니거든요. 생각나서 전화한 건데 오라고 하더라고. 만났는데 참 하나님이 이분 만나라고 했나 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에서 제가 그 금락에 떠나고 그 전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힘든 일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그런 모든 우리의 모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누구와의 만남이 됐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이 한 가지 일을 이루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 나머지 우리의 모두 그것이 관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또 모든 우리의 만남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매로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정한 것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찾아갈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한 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